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또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총 66권의 책들 중에 어느 책도 버릴 책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목적을 따라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고 교리적으로 또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열쇠와 같은 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로마서라 대답해야 됩니다. 정말 로마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성경 전체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가상 다른 성경의 모든 책들이 소실된다 하여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남아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서로를 비추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저 책에서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른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은 이런 진술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언뜻 보기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를 붙들고 로마서를 해석하면 틀림없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기준으로 삼아 야고보서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질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분명 충돌하고 있지 않고 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같은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로마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요즘 로마서가 말하는 그 복음의 진수적인 핵심을 붙들지 아니하고 야고보서만 보고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로마서를 해석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개혁은 안 할수록 좋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성령께서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회사 속의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명하게 정립하여 주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서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어리석게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노마서는 사도가 노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사모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였다 말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직임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거룩한 선물인데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 안에서 그들 성도들을 세우고 싶어서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만나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싶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우고 싶어서 간절히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사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열어주셔도 좋으련만 나중에는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노마서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마서가 기록되어 그 노마서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노마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확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려는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한 개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내다보시고 그렇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노마서를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다시 노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술하여 그걸 읽고 강론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노마서를 처음 받은 노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습니까?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 복음을 또다시 증거하고 그 복음을 재차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도 복음을 또 들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날마다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듣고 지식으로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거울을 봤죠? 거울을 안 보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 없어요.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는데,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얼굴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매무새가 온전한지를 알기 위해서 늘 거울을 보는데, 우리의 영적인 거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의 놀라운 체계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미 듣고 있었지만 복음을 또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전체가 바로 이렇게 많이 침체된 이유는 복음을 알았겠니 하고서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무엇을 전하겠다는 말입니까?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이 또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었지만은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 더 견고히 서고 싶어서, 세우고 싶어서 이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습니다. 가지 못하니 그 심령, 넘치는 심령을 이 로마서에 쏟아넣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읽을 때마다 다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나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데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적 상태를 시험해 볼 만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기쁨인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지루하게 들린다면 그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들어도 또 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심각한 상태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다른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자세히 또 들어야 됩니다. 자세히 믿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들으면 다시 그 영혼이 치료 받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살아가는 그 심령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진토에 붙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마음에다 두고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크고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또한 백인이든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모든 족속을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째서 그렇게 복음이 영광스러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니 이 복음이 그렇게 놀랍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교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 구원의 복음이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의 대테마예요. 대주제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 이건 하나의 비사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걸 바꾸겠느냐? 그런 영의 성경에는 목숨이라는 말을 인간의 그냥 인간적인 우리의 그 육체적인 생명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소울로 표현한 그런 영의 성경들이 많습니다. 소울, 영혼을 잃으면, 영혼을 상실하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온 천하를 얻은들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과 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바꾸겠느냐? 지금 당장 내 앞에 현실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성에서 난 것이 본성 성령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영혼 구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있어도 구원받았으면 그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연약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어도 복이 있는 사람. 그러나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랑할 것이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너무 많아 보여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지로 고생하는 삶을 살았으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곧 우리 주님의 나라 그 품에 안긴 나사로를 누가 불행하다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연락하며 매일 잔치하는 것처럼 살던 부자, 그 가지고 자기의 혀를 서늘케 할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은 지옥의 불 가운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보고 누가 복이 있다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처는, 영원한 거처는 어디입니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의 세월 속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말한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동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 말한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보다 왜 살아있는 사람이 나은가? 영적인 초소를, 영원한 초소를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그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산 사람이 믿지 않은 그 죽은 사람보다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룟 유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을 들어야 돼요. 차라리 저는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하였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이것을 더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더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구원. 죄와 그 죄의 형벌과 오염과 죄의 그 모든 권세와 영향에서 완전히 그 사람을 건져내셔서 죄와는 상관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영화롭게 새롭게 지으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목적,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청구서에다 써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런 은혜와 이런 구원과 이런 복을 받으라고 제시해 주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구해야 됩니다. 사도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마스가 바로 그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말씀 보니 왜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여기 16장 16절과 17절에 이르는 문장 구조를 보면 논리적인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것이 이제 확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for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 요즘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신약 시대에 구원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꽤 교회 안에 많고, 아니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재난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복음에 나타난 의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건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 신학자는 신학을 자기 혼자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배우는 수많은 학생들이나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구주는 한 분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길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항상 구약의 성경을 풀어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산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되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 이제 실망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긴 마음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행하면서 그들을 돌이킨 방식이 무엇입니까?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쓴 대로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잡수실 때 축사여 주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비추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다시 알고,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약에 쓰여 있는 대로라는 걸 알고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가 달려가서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하고 들어야 됩니다. 왜 의라는 말을 썼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어떤 데서 쓰여지는 의인가? 이걸 잘 알아야, 이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의가 어떤 의미에서 쓰여지느냐를 잘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복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모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읽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의라는 말, 왜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썼는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언뜻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을 상정하고,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법정을 상정하고 기록된 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정.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법정, 그 법정을 염두에 두고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되어,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법정에 소환되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구원의 문제를 단순하게 우리를 나쁘고 불행한 조건과 자리에서 건져내어 선하고 복 있는 자리로 옮기는 것쯤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걸 불행한 자리에서 복 있는 자리로, 나쁘고 불행한 자리에서 선하고 복된 자리로 옮겨지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그런 하나의 일반적인 진술만 가지고는 구원이 의미하는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법정에 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법정적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내는 문제예요. 법정적인 하나님의 판결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끌고 가서 반드시 정죄를 받게 만듭니다. 그 정죄하는 기준이 뭔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전체를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선지서를 이해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노마서가 왜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가? 바로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하늘에 있는 법정,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 그 모든 행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실, 그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행실 전체가 기록된 책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행실록이 있어요. 행실록. 그리고 그 행실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가늠하는 율법이 거기에 있다. 율법이. 여러분 세상 법정에도 판사가 그 앞에 있는 피고를 판결하려 할 때 그냥 정서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증만 가지고 판단 못하게 되어 있어요. 피고의 행실과 그 행실을 증거하는 걸 기록한 조서가 있고 검사가 그 조서를 다 작성을 하고 그래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는 거기에 올라온 조서 그 행실과 그 행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논리적으로 맞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행실이 정말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기준을 삼아서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된가? 그 현행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죄로 판결할 수 없다 그러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창조주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당하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이건 가상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구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몇 수십 년 다녀도 내 방식대로 모든 걸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술하되 하늘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무것도 속일 수 없는 그 정결한 하나님의 재판석에 앉아 계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서 있어 심판을 받는다는 대전제를 두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지금 기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서로 대칭되면서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자능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낸다. 하늘로부터 쫓아낸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한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고 말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뭐가 법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됩니까?
법에 따라 그 행실이 옳으냐 그러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인생들 각자의 행실 전체를 하나님의 율법 각 조항에 다 적용해가지고 저촉이 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정죄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노마시장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거나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죄 있다 판결을 내리시고, 그 죄 있다는 판결은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무서운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내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소망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내요? 없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그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그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복음에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바로 뭐예요?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장 되신 그 완전하고 절대적인 아버지께서 그 앞에 하나의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오점이 있어도 조금도 모자라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는 그 무서운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의를 마련하셨다가 그 의를 힘입게 하시는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무엇인가를 조심히 정신을 차려 배우어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죄 가운데 빠져있고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만 안 짓는다면.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930년 살고 우드실라는 967세를 살고 다른 많은 고대인들을 보니까 900년, 800년 다 살았던데, 혹시 이 성경 여기에 말하는 그때의 연대는 지금 연대 계산법과 달라서 그러나요? 시편에 90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야는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900년이 넘게 살았는데 그때 연대는 지금 연대하고 달리 계산했는가 봐요? 절대 아닙니다. 인생이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육체의 생명도 절대로 죽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죽어 흙으로 돌아갈 조건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타락인데, 타락한 그 인생의 그 초창기 아담 이후에 그 고대인들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을 사는 게 오래 사는가? 70년, 80년 사는 게 오래 사는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 경점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에 그 길이는 손바닥 넓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안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시간을 그냥 허송허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의,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의에 대해서 집중하여 연구하고 그 안에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아무런 의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산하면 한 60점이나 50점이나 70점이 돼서 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 계산하면, 율법대로 계산하면 제로입니다. 0점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범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신학적 용어,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교리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리를 꼭 공부해야 되냐 그러는데, 교리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교리가 없는 복음은 없어요. 교리를 안 믿어, 그 교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런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입니다. 말씀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우리 측에서 이해하기 좋게 새롭게 진술해 놓은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아무 말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으로 부패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에다가 행위를 더해요? 그 행위를 더해봤자 제로입니다. 제로를 0점을 몇 번 더하면 점수가 올라갑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정적 하나님의 이 판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떤 신학자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래서 복음 안에 제출하신 당신의 법정에 우리로 피하라고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근데 하나님의 구속을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만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지 의라는 말을 했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하나님의 법정적 요구에, 하나님의 법정적 판결에 완전 무결하게, 충만하게 100% 만족한 것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놀라운 것이기에,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기에 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번 더 합시다.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값없이 은혜라는 말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을 첨가할 것이 하나도 없이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만으로,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놀라운 요점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귀를 다른 데로 돌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 유대인은 이방인이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 나타난 의가 어떻게 그 사람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나 공덕이나 그걸 가지고 보태야, 하나님 앞에 뭘 좀 드려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겨주시는가?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벌써 아니, 작은 걸 하나 보탤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그걸 보태라고 하면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믿음이 없이는 그 의가 그 사람의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는 물을, 저 상수원에서 오는 물을 우리 집에서 받기 위해서는 수도 시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나 공력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을 행함이나 공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다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더해서 후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라는 순간 율법적으로 떨어집니다. 율법주의로. 믿음은 공력이 아닙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따라하시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물론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무렇게나 철학을 많이 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학책을 많이 읽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극기 훈련을 많이 하고 수도를 많이 하면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죠.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언약적인 면에서 그렇지만은 영접지 않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러나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죄인인 줄 믿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랑할 게 있어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것으로 전가받을 때 행사하는 믿음이 절대 우리의 공덕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믿고 너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였다. 너와 나의 차이는 믿고 안 믿는 건 차이다. 그러나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하고 나는 믿었기는 구원받을 만하고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나는 믿는 행위를 하였고 너는 믿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그것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다니.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가 받지 않고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겠는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줄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내가 믿게 되었으니 내가 자랑할 건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어디에 내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조금만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게 갈라디아서에서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명하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뭔가? 예수님의 대속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다가 다른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보태면 그게 다른 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갈라디아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되 할례를 하나 첨가해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회초리를 들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처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있은 거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 다른 서신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쓸 때는 혼내기 전에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가 구변과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다 칭찬. 그러고 난 다음에 회초리를 들고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나는 개바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한다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느냐 하면서 채찍을 들어 십자가의 도로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큰 논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오늘 조금 이 시간이 가지만은 이거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보세요. 자, 갈라디아면 그런 어떤 인사가 없어요. 갈라디아 1장을 다 찾아보세요. 거기 다 찾아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난 사도 바울은 아주 오주가 단단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에게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칭찬의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무서운 채찍을 가합니다.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 다른 복음 하나만 보태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절 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 보세요. 자, 3장 1절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족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어요. 멀리서 바라봤어요. 모든 것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라도 자기의 의의를 첨가하고 싶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우글우글해. 요즘 우글우글해. 이 한국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우글우글해요. 이런 이단들이 신학교에도 있고 무서운 일이에요. 행위의 열매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은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다가 의의 열매를 보태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그런 사람은 율법 아래로 자신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들어간 사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는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예수님 말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순간도, 죽기까지 한순간도 한 번 마음이라도 잘못된 마음 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완전 무결한 법을 지킬 장사가 있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갑시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자,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봅시다. 20절로부터 큰 24절까지 큰 소리를 걸고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의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니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냥 들으시 바랍니다. 1장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남아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이런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을 모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의 방식을 저희들이 그동안 믿고 있다고 하면서 기뻐한다고 하면서 건성으로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우신 행하신 일에 주목하고 항상 주님과 그 행하신 일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